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미스바 기도 대성회 은혜의 성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사 당신의 종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보내신 이상조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의 사자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자님의 입술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의 첫째 시간 2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조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조 목사님께서는 미국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 담임 목사로서 심우하시며 또 세계적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해도 선교회 총재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미국에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귀한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큰 축복 주시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메시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균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사자님 이 시간에 서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에게 주의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옥토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고민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미국에 지금 와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한 150만 명 된다고 하기도 하고 LA 쪽에서 뭐 100만 명, 뉴욕 쪽에서 60만 명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한국의 동포들도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미국에 와 있을까? 그들은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좀 꿈을 찾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남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에 들어와서 캐리비안이라고 해서 한 뭐 2달, 석 달씩 이렇게 걸어서 미국 땅을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중남미 지역에 난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 계실 때에는 하루에 약 한 1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거즘 약 한 몇백만 명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이 석 달간 오는 동안에 정말 비를 맞고, 물론 거기는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또 덥고 또 위험스럽고 그런 데를 석 달, 넉 달씩 걸어서 미국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낫겠지.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낫겠지. 그래서 미국 땅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라고 그러면 별로 안 살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서러워서 미국에 살려고 그랬어요. 왜? 미국에 살아야 편하니까, 미국에 살아야 좋으니까, 미국에 살아야 행복하니까, 뭔가 꿈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좋은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애굽의 피난을 받고 애굽의 고통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울 때 그들을 불러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40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인생의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곳에 가면 내가 다 책임지리라. 이곳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다. 그리 가면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여 년 동안 가는 거예요. 왜? Better life than today.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가는 그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땅인지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복지에서 출발했던,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외에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2사람밖에 없어요. 수십만 명 중에서. 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120년까지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지에 따라서 마지막 파이널 디스티네이션, 마지막은 여러분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없이 지 스스로 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CCC라고 대학교 그 선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CCC 교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게 교재의 첫 번째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삶을 이루어야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걸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야. 원래 그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본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리틀 크라이스트가 말이야. 작은 예수다가 말이야. 그러면 작은 예수는 뭔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예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Are you really good Christian?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어쩌면 현대판 목사님들에게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발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라고 물어봐야 돼요. Why? 원래 안수받고 소명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사명과 소명이 다르지만, 사명은 내 의지로 하는 거고 소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불러다가 세우는 것이 소명인데, 아멘. 소명을 받았다고 믿고 그때는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악을 골짜기라도 가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분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입에 붙이지 않지만 다만 예수님의 입을 붙이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 현대판 목사님들과 현대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나 목사야. 우리 이제 미국에 가면 그 슈퍼마켓, 우리 한국 슈퍼마켓 앞에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전도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들 뭐냐면 목사님들이야. 아, 나 교회 나가. 나 우리 어디 교회 목사야. 너는 장로인데 나는 어디 교회 장로야. 아니 근데 그거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111직이라고 하루 일하는 사람들 그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이제 저를 모르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달해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 나가세요? 이 교회에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게도 아니 교회 앞에서 제가 못하는 걸 우리 자매님이 대신 해주니까 나는 자매님이 너무 고마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자기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 싫어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뭐 도와줄 일 있으신가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내 앞에 교회 문 열어올 때가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쓰시고요. 아래층 가면 물도 있고 우리가 물도 주시고요. 밀기만 하면 돼요. 들어오셔서 활용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분들은
천도질 나누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남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가면서 커피도 주고 음료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들이 어쩌면 뻔뻔한 것처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현대판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더 귀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뭐 달란트가 있으니까 어쨌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메인으로 가져오는 게 뭐냐?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몰라요. 왜? 지금은 성령이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 미랄선교단이라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를 제가 뉴저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들과 같이 죽을 줄 알았어요.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장애인들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뭐 1시 어쩔 때는 1시 넘어서까지 그 먼 데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2 지역을 가서 제가 섬기는데 그 먼 지역까지 가서 하고 돌아오면 보통 1시나 장애인들 다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1시나 1시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자면 2시 넘어서 자면 아침 어쩔 때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컸지만 그 아이가 아침에 Daddy, Daddy, wake up! 아빠 일어나! Don't bothering me. I'm so tired. 나는 어제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단 말이야. 조금 더 자야 돼. Daddy, look at it. 잘 들어봐. There's a bird singing. There's a choir. 들어봐. 지금 새들이 음악을 하고 있어. 새들이 노래하고 있단 말이야. 새들이 합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콰이어 말하면 합창을, 새들이 합창을 하고 있어. 이 어린아이가 이제 4달 5살 뭐 이 어린아이가 얘가 아빠 닮아서 시인이 되려나? 갑자기 놀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와, 새벽 5시 반 아이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웠으니까 해가 올라오기 전인데 와, 우리 집 앞에 그 조그마한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새들이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는지. 나는 뉴욕에서 20년 살다가 뉴저지로 온 지가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한 30년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살면서 새벽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새들이 합창하는 것을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살았으면서 내가 새들이 합창하는 걸 왜 못 들었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 새들이 막 합창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everyday testimony, 매일매일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 나중에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예와 간증이 많으세요? 저한테 새벽 예배 때 늘 어제 일어났던 일, 그제 일어났던 일 간증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간증이 많으세요? 간증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어테이션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함께 있는 거 알지? 늘 얘기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만 구하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야. 아멘. 여러분,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은요,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일어나면 먼저 가서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4,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그 현대교회가 그걸 너무 잊어버려요. 아멘. 그러니 저도 하루 되돌아가면 오늘 주님 오늘 무엇 하셨나요?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야, 그때 내가 조금만 잘못 들었더라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이 트럭이 막 하면서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실수했으면 그때 사고가 났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셨군요. 내가 자동차 사고 났다면 그 렌트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면서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그리고 만났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을까? 아멘. 이것이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간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간증을 왜 못 찾아내는가? 이 영적인 눈이 약해서 그래요. 미국에는 사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사냥을 하게 해요. 곰 사냥, 몇 월부터 몇 세까지 총을 다 내줘요. 그 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냥을 하는데 주로 노루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노루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몇 마리 정도 잡게 해요. 그런데 총을 겨누는데 보니까 사람인지 노루인지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사람인가 노루인가 모르니까 쏘다가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미국은 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서산에서 뭐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이 뉴스를 제가 들어서 그래요. 아니 저 짐승이냐고 쏘는데 새벽이라서 이 밭에 일하는 그 할머니를 쏴가지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게 이 실탄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만원경, 멀리를 가까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당겨 보면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게 바로 짐승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우리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고 눈만 뜨면 유튜브 보고, 눈만 뜨면 유튜브 받고, 눈만 뜨면 핸드폰 가지고 살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도 성경이 없으면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눈만 뜨면 손자 얼굴 보고, 눈만 뜨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 뭐 문자가 오나 카톡이나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여러분인 것 같아도, 여러분 것인 것 같아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돌아갈 때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헬, 두 군데로 섭니다. 나는 어쩔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러 가신다면 나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볼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여러분 잠자듯이 수비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듯이 가는 거 아닙니까? 설령 총을 맞았다 할지라도, 순교를 목뱀에 나가는 순교를 할지라도 그 순간은 두려웠고 무서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아멘. 새로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 예스. 그 사람은 평생 그 반모섬에서 주님만 위해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나머지는 전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주고, 어떤 이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순교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실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순수한 감정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100%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현대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스테판 집사님도 그 돌로 던짐을 받아 돌로 쳤을 때 머리가 터지고 이빨이 깨지고 눈이 터지고 눈이 빠지고 여러분 돌로 던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서서 돌로 막 던졌는데 돌로 쳐 죽었거든요. 죽을 때 가만히 죽었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뚝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 스테판 집사님은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 이유가 뭔가? 스테판 집사님은 하늘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직접 봤습니다. 아멘. 이것이 스테판 집사가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힘이 났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요. 90년도에 제가 일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그때 활동을 많이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빽빽하고, 그런데 참 아주 얼굴이 아주 순하게 생긴 목사님이셨어요. 일본 목사님인데 한국말을 못 하시는데 영어하고 일본말로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왜 목사님이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순사에서 순경 무서운 순경. 근데 만주 쪽에 어디 가서 이 한국 독립운동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는데, 야, 너 일왕 그 일본 그 황제가 근데 신이야. 신하게 한번 인사만 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손가락 10개를 하나씩 망치로 깨기 시작하는데요. 마디마다 망치를 하나 딱 때릴 때마다 예수님, 너 천왕에게 천왕만 얘기해. 천왕 그냥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10개의 손가락을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도 오직 예수만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얼굴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그 빛이 빛나더라. 손가락을 다 두들겨 망치로 두들겨 까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다 두들겨 까서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충격이, 그 아버지가 순사에서 충격이 일본에 돌아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누구냐 하고 그걸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야. 찾아보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세주여,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데리고 교회당을 찾아가더라.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주더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 너도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해주는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현대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봅시다. 망치로 당신 손가락 10개를 하나씩 때리기 시작할 텐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씩 때리고 비껴가면 내가 살려주마. 아마 그렇게 하면 적지 않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영의 세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도 성령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식당마다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곳곳마다 붙여 있어도 그 축복이 이곳에 있는 피지컬한 축복, 이 세상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피지컬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준다고 말해요. 아멘. 이런 축복이 누가 있습니까? 전 인류 중에서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예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성령이 대신 간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나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믿음, 즉 성령의 확실히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그 모슬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도 절대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는 must be believe Jesus Christ.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심을 받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다는 게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everything to good, 모든 것이 everything이라는 건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어떤 것인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고 있죠. 제가 어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홈레스더라고요. 홈레스인데 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는 안 됐지만 법정 가서 싸우는 거야. 법정 가서 맨날 깨지는 거야. 맨날 지는 거야. 와서 그런데 물어봤어요. 몇 번 졌어? 한 번도 안 이겼대. 못 이겼대. 내가 억울한데도 못 이겼대. 못 이기지. 당연히 못 이기지.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당신이 변호사라고 하는 그 certified 변호사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변호사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 법관보다도 더 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당신이 못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나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못 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우리 아까 박철일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박철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내일 뭐 하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꼭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는데 가면 따라오면 돼요. 도대체 어디 가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미안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오빠가 저 스님인데 스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인데 불쌍해서 또 내 중들이 몇 번 왔다가는 힘들다가 안 온대. 그렇다 보니 너무 불쌍해서 좀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안 가. 내가 왜 스님이고 안 간다고 안 간다. 목사님 좀 가주세요. 싫어 안 가. 내가 왜 스님이 겨우 끌려간 거야. 끌려가서 어쩌고저쩌고 갔으니까 권사님은 갔으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병동에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스님하고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스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를 고등학교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큰 실망이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크게 하여간 어게니스트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고 그때부터 운동권이나 다니면서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서 평생 스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니까 예수 믿고 싶다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박철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람을 성경하고 또 강연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세례주고 그리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박철일 목사님에게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역시 예수님께서 이 형제 찾기 위해서 그분이 70 몇 살인데 70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찾으러 다녔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불쌍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불쌍한 나사로로 가는 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가장 어렵고 불쌍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자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마지막에 결정지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판 기독교와 현대판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은 엑스테라로 놔두고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거가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The Lord,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라면 돼, 잘라면.